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이 가뭄 가운데 이 애굽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참 지혜롭지요. 그리고 이 나라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심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은 바 그 직분과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바로를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세상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왕을 섬길 때에도 치우침이 없이 욕심이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기근이 심한데 흉년이 심한데 어디에 기근이 심합니까? 자, 사방에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가나안 땅에도 이 황폐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를 함께 나누고 있지만 재앙은 믿는 사람에게만 구분되어져서 분별되어져서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안 오거나 하지 않지요. 세상에 임하는 자연 재해나 모든 것들을 보면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택한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때에 임했던 그 극한 기근이 가나안 땅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있지 아니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땅으로 그 약속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이미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에게 임하는 어려움들, 이 세상에 임하는 그 어려움과 함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주의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자, 기근이 7년을 가기 때문에 2년째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이 다 왔고 그 이후에도 사방에 있는 모든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백성들이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얘기합니다.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 없이 어떻게 합니까? 가축을 다 내어 드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축을 다 주고 양식을 사서 또 한 해 동안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하면 당시 애굽에서 가축이 차지하는 위치, 특별히 이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가축의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거 기억하시지요? 원래는 애굽 땅 가운데 소가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들의 가축 가운데 농업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축은 거의 신적 존재로 이들이 섬기는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어줘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우상으로 섬겼던 것까지 다 내어 주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지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으로 섬기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다 소진되어지고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상도 제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믿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없어지고 또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가축까지 다 떨어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몸밖에 안 남았고 토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토지와 몸을 받고 이들에게 또 음식을 주게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에 걸친 그 가뭄으로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은 어땠을까요? 토지는 어떻습니까?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비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아서 완전히 타들어간 땅입니다. 땅이 그때 당시에 가치가 있을까요? 그 땅이 지금이야 땅의 가치가 그때와 다르게 매겨지지만 이때 이 애굽에서는 농업을 할 수 없는 땅은 그냥 버려진 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요셉이 사들여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요셉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앞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 주신 그 눈을 가지고 미래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재 값어치 없고 쓸모없는 땅, 그 땅으로 볼지 모르지만 요셉에게는 그 땅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사는 삶 가운데만 국한되어 있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옮겨간 그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때 당시에 보았던 동서남북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내가 내게 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받습니다. 현재의 모습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조카가 선택하고 갔던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그 땅이 눈에 들어왔을 텐데 하나님이
그 주변에 동서남북 아무것도 없지만 그 땅을 주겠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는 눈은 믿음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아브라함은 현재 보이는 것 없지만 주님이 주신다 하기에 순종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된 거지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에 가치 없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또 이 백성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쇠약할 대로 쇠약했지요. 하지만 그 몸도 요셉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토지에 종자를 뿌릴 수 있는 그 씨를 나눠주게 되지요. 그리고 토지법을 세워요. 이 토지의 법을 세우는 것은 이 나라 백성, 노예로 삼은 그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세우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농작지를 주고 걷어들이는 세금이 대략 33%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을 걷어들이는 것이 그때 당시에 보통 이 토지를 세를 주고 세를 받는 그 법이었는데 요셉은 5분의 1만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5분의 4를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착취가 아니라 살 수 있도록 윈윈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법을 세워나가는 요셉을 봅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요셉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바로를 섬기는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요셉의 선택과 그리고 법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백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결정과 또 그런 법을 세우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참 지혜롭지요. 이게 한순간에 생기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따라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든 감옥에 있든 변함이 없습니다. 총리가 될 때도 변함이 없어요. 뭐만 바뀝니까? 자기가 하는 일만 바뀝니다. 노예로서의 일이 보디발 장군을 위해서 하는 일 이상으로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가 관장하면서 그 모든 일들도 간수장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요. 총리가 되어져서 바로를 섬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도 바로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낸다라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2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철저하게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맡겨진 일에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 살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베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총리의 자리입니다. 한 나라의 바로의 다음 되는 두 번째 자리만 총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총리의 자리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총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그 이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맡기길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맡겨 나가시고 또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어쩌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지혜와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며 섭리를 볼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오직 주님만 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맡겨진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